여러분, 전쟁을 할 때 선두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랫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사실 지휘관이 훨씬 더 힘듭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는 여호수아는 2인자였습니다. 큰 부담이나 책임 없이 지도자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습니다. 나가 싸우라 그러면 싸우면 되었고, 가라 하면 가면 되었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수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여기서 대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서쪽의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역까지 구분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땅 문서를 주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땅 갈고 터 닦고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여기 이 땅에 문서가 있으니, 땅 문서가 4개 있으니 내놔라. 그러면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 문서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는 땅 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땅 문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땅 문서가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일할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땅 문서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오직 말씀과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한 보증서란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증서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주는 보증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보증서와 같은 힘을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네가 보았지 않느냐.
여호수아로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현현, 테오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기억들, 그 사실들, 그 경험들을 보증서로 삼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아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만 믿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라 하면 주고 베풀라 하면 베풀고 나누라 하면 나누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이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서예요. 권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길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있구나.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반석의 물 등 광야 40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자기들과 함께 하셨음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 본 것을 보증서 삼아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해요. 우리가 가진 보증서는 바로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와 같이 앞으로도 내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내 경험과 동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만났던 하나님, 만나를 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경험치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내 경험이 돼야 되고 내 스토리가 돼야 돼요. 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음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동안 40년 동안 2인자로 살았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앞에 서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증거가 6절, 7절, 9절을 나와 있는데 그 세 구절을 거쳐서 반복되는 표현되는 게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는 제가 스크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나오셔요.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내가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흔들렸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당부했겠습니까? 저도 제가 자란 모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었어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2, 3시에 불러서 일을 시켜도 별로 힘들질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시는 일, 맡겨진 부서만 잘 감당하면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생명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교역자 11년이 담임 목사 하루도 못 된다.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 저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해야 했고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란 조직이 있었지만 맨 앞에서 이 새생명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그 책임과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뜻,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일 앞에서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목회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 올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못할까 봐, 못 가질까 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내가 가려고 할까 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내가 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와 매일 저녁 미스바 기도회를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1967년 6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종교로 연합되어져 있는 아랍 국가 13개 국가가 연합해서 13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나라예요. 13개 국가가 연합해서 침공했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에 재건되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후인 그때는 아직 나라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국가가 아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석유를 팔아서 축적한 돈으로 현대 신무기를 준비한 연합군은 공중과 바다, 육지에서 일시에 공격해 왔습니다. 모두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전쟁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아랍국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지상에서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한쪽 눈을 잃은 모세 다얀이란 장군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다음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25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나라의 독립을 얻었다.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그래서 싸울 것이다. 둘째, 이 전쟁은 빠른 시일 안에 끝낼 것이다. 셋째, 우리는 모두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에 전 세계 정보기관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세계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핵무기인가? 아니, 전 장병이 다 갖고 있다고 하니 이건 핵무기는 아닐 것이고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증만 더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모세 다얀 장군이 공언했던 것처럼 단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고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단 6일 만에.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을 6일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든 이스라엘 장병들이 지녔다고 하는 그 세계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무기가 공개되었을 때 그 무기는 The Bible, 성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병들 주머니에 포켓용 성경이 하나씩 소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자신들의 세계 최고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문서입니다. 약속 문서.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문서예요. 이 약속의 문서, 말씀의 힘, 능력,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세요. 한 절 한 절 다시 읽으세요.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문서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문서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한다 살다고 할 때 그 부동산에서 작성해 주는
문서가 있죠. 저는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뭘 기록하는 문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서를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100% 믿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문서예요. 이 약속의 문서를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붙들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 말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록 여호수아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나안의 땅 문서 대신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사람이 준 약속의 문서, 그걸 붙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람이 준 문서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걸 더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힘, 이거를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이걸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조차도 손에서 툭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힘이 아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의 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예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의 말씀에 제 목숨을 겁니다. 제 인생의 운명을 걸 수 있으면 이 약속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내일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준비하십니까? 그 내일을 무슨 힘으로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또 지금까지 쌓아놓은 손에 붙들고 있는 물질과 어떤 배경과 경험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빼앗고자 하시면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먼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사람을 일으켜서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듯이 빼앗을 때도 그래요. 한순간 내 눈을 멀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로 받는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죠. 보이스피싱. 그걸 당한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는 한순간에 눈이 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시면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삶은,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누군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고 빼앗아 갔습니다. 아직 그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송으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찬양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생명까지도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잖아요. 다 원하시잖아요. 복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에게,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에게,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참 경종 올려주는 말씀 한 군데가 있어서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런 기도 부탁을 했어요.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달면 아멘하고 내게 쓰면, 하기 싫으면 노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은 지금 당장은 내게 손해를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게 해롭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고 내게 내 인생의 정답이고 내 인생의 길이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에도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거부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나만 믿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또 지인에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숨어서 믿는다면, 나는 내
혼자 나는 믿는 사람이야. 반드시 믿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도 나오고 난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희필 장군이란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성급들, 장군들이죠. 만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나 장군에게 친히 술 한 잔을 가득 부어주셨다고 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한 잔이 정말 송구스러운 한 잔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필 장군은 카카,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 사이다 한 잔 부어주십시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고 모든 사람이 놀랍고 정말 완전히 얼음을 갖다 쏟아 부어놓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 순간 박 대통령의 표정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굳어졌습니다.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런데 만찬이 끝나고 나가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친히 의기소침해서 앉아있는 그에게 다가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나 장군에게 다음 날 사직서를 쓰고 나갈 준비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직서가 아니라 별 하나가 더 얹어서 승진하고 훗날에는 중앙정보부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요직, 청렴결백한 자로 인정받아서 그 요직에 앉을 수 있는, 그래서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이필 장군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부끄럽습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두렵습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을 멀리하도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수아는 정리된 거예요. 이제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요단강은 철철 흘러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한 척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무슨 힘이었을까요? 비록 눈에 보이는 땅 문서 하나조차 없었지만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작동된 겁니다. 그 믿음이 작동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일이란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손해가 예측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려놓고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더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문서, 이 약속의 문서, 정말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문서예요. 이 약속의 문서만 믿고 살겠습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입술의 선포, 그리고 나아가서 행동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걸어가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며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쏩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명예, 쾌락, 인정 이런 것들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쏟는 그 삶 속에서 주님 그들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인정 이런 것조차 손에서 툭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삶을 살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이 문서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세상의 그 어떤 문서도 때로는 종이 조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불타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개벽해도 없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사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께 내 물질과 시간과 생명도 말씀에 목숨도 걸고 운명을 걸고 주여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가시밭길이고 때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걸어가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제 운명이고 그것을 가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